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서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서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서 주세요.
곳에 생명샘 솟아나 물골자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불어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영광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네. 꽃들도 한 번만 봐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골자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들과 싸우시며 되었고 수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간 정령과 심판날과 날만에 나의 전문 문 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원한 할렐루야
수명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성이요 한번더 슬픈 날 곧 따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이거 찬양 한 번 더 드리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싸울지라 죄악과 수명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것들과 심판날과 명령에 이거 전부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이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명되어 고함지는 우리 그가라니하니라 무섭고 더러운 뒤에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로 줄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늘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명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함께 하시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분이신데 아버지께 찾아주시고 아버지 손에 쓰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찬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미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존귀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 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었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은 항상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연세가 들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뭐 허리도 아프시고 또 손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고 또 다리도 아프시고 이렇게 몸에 연약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꼭 연세가 들어야 몸이 아픈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또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젊은 사람도 또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디 놀러 갔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사람한테만 연세가 있는 분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젊으나 늙으나 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요즘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제 뭐 서울에 뭐 지방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잖아요.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서 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강남 이런 데는 뭐 애들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또 어디 보내냐면 그냥 일반 유치원이 아니고 영어 유치원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또 과외를 받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무한 경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만큼의 뭐 부강함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경쟁으로 이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젊으나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또 그렇다고 해서 30대, 40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연세가 든 분들은 또 노년의 걱정. 우리나라가 또 뭐 복지가 뭐 엄청 잘 돼 있지는 않아서 가난 때문에 또 연세 때문에 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월요일마다 여기에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일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월요일마다 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출근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나가는데 막 가게 나가는데 너무 행복해서 월요일마다 일하고 싶다. 오늘은 꼭 뭐 돈 더 많이 벌고 손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좀 월요일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도 다르지 않거든요. 벌써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주일부터 오늘이죠. 주일부터 일하기 싫다. 더욱더 일하기 싫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월요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도 등교를 해야 되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뭐 저도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감격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공부가 내가 억지로 해야 되고 일을 억지로 해야 되면 이 재미가 없죠. 하기가 싫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또 우리도 살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차이 때문에 이런 것이 와닿지가 않는 게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 6.25 이런 얘기하고 예전에 일제시대 이런 거 하면 전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저만 해도 이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뭐 보릿고개 이러고 옛날에 가난한 시대였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좀 사용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꼰대란 말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힘든 과정을 지나와서 이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얘기 자꾸 옛날 얘기하면 막 꼰대라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다 또 북한에는 얼마나 괴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냐 이런 얘기가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풍족한 세상에서 배고픔이 뭡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가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난을 설명한다고 자기가 뭐 아프리카 가거나 북한에서 한 3개월, 6개월, 한 년, 뭐 6개월 너무 길고 한 일주일만 이렇게 북한에 갔다 오고 아프리카에 밥 못 먹고 이렇게 살면 이 밥 먹는 거에 감사함이 있을 텐데 요즘 사람은 그런 걸 또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하면 이제 세대 차이, 세대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의 아이들뿐만 아니죠. 한국의 아이들은 이제 워낙 교육열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막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우울 지수가요 0.25 정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초등학교 애들이 오히려 우울감 지수가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우울해질까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들이 자꾸 공부를 막 시키니까 어렵게 힘들게 하니까 애들이 좀 놀이터 가서 놀 나이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또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여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뭐 세상의 성공, 그 다음에 명예, 돈 이런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죠. 우리가 뭐 서울대를 나오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 하버드대를 나오든 세상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세상에 가장 귀한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지난주에도 안 나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안 나오시는 이런 생각하면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목회자가 딴 게 뭐 당연히 뭐 다른 것도 뭐 전도도 신경 쓰고 뭐 해야 되지만 이 목회자가 이 목회하라고 교회를 이제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성도가 주일날 안 나온다. 뭐 수요일날 안 나온 것도 그렇지만 주일날도 안 나오신다. 이러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예배도 안 나오시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우선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수요일날 두 분 나오셔가지고 너무나 좋았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지금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누군지 아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수요일날 그 두 분 나오셔가지고 그 한 분은 잘 나오시고 또 한 분도 요즘 잘 나오셔가지고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 치료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제 이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안 나오셔가지고 마음이 참 아픈데 그 이 두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꼭 듣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절부터
26절에 이게 출애굽기 15장 말씀이거든요. 2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길어서요. 같이 읽기보다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뜨거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죠. 그래서 홍해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흘길 동안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를 좀 보고 싶은데요. 수르 광야가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요 사이 요게 이제 홍해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이르렀어요. 수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 3일 길을 더 갔어요. 그 밑에 보면 저기 마라 보이시죠? 밑에 저 중간에 보이시면 신광야 왼쪽에 보면 마라라고 보이십니까? 거기 갔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랬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걸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 맞습니까? 물을 목마르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물이 되신다. 사마리아 기억나시죠? 생명의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못 먹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뭐 길로 물이 이제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얻지 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23절 아까 마라 기억나시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이 쓰대요.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쓰니까 이게 마실 물이 그냥 약간 뭐 철분이 들어가 이 정도가 아니라 못 마실 물일 수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쓰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을 마셨는데 너무 쓰니까 먹을 수 없는 식용수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와중에 23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게 여기에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이 아닙니다. 다 나중에 금송아지도 만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잖아요.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여행 갔다가 오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40년이 지나가지고 80이 돼가지고 미디안에 그냥 목자로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굳이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40살에는 혈기도 충만하고 에너지도 넘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애굽의
학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좀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살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80이 돼가지고 힘도 다 빠지고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갔어요. 근데 이 갖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응답되면 뭐 우리가 뭐 순종할 필요 없죠.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고쳐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던졌겠죠. 물에 던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나무를 가리키고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쓴물이 단물이 변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치료의 조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단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수요일 때마다 보았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규칙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수많은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불순종하면요, 우리에게 죄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헤매이면요, 계속 쓴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쓴맛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단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쓴물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달고 단 물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꿀보다 더 단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시는 자가 단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커다란 시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인데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사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축복과 감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영생과 영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커다란 힘든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맨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과 역경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마찬가지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부터 장자까지 죽는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로 이렇게 앞글자가 따서 외우는데요. 피나 개구리 이런 악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신대요. 그 꼭 10가지만 안 내리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꼭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질병에서 지켜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몸이 연약해서 질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질병이 또 어디서부터 오냐? 스트레스로부터 오거나 불순종해서 그렇거든요. 스트레스는 또 뭐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30대, 40대라 어떤 분들은 괴롭고 어떤 분들은 괜찮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황은 비슷해요. 이 사람은 엄청 행복해서 건강하고, 이 사람은 불행해서 괴롭고,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의 자세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감사하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니까 맨날 뭐합니까? 술 마시죠.
막 괴로워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병 걸립니다. 병 걸려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걸리죠. 그러면 치유되는 암이면 다행인데 불치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잘하면 병에 안 걸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질병이 떠나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죠. 질병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질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도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쓰고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육신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리 치료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요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고,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뭐 했습니까? 모세가 뭐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쟤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말로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해야 건강하죠. 조금이라도 조깅을 하든지 이렇게 과한 운동 말고요. 적당한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 건강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죠.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운동을 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이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습관처럼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2-3번씩 그렇게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럴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불이고 길 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죠? 많이 먹으면, 과다하게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찔 거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있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거,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우리의 욕구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물도 마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때때로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있었잖아요. 시편의 말씀. 자,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지금 어떻게 할 때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주께 부르짖음에, 다른 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답답한데 그냥 뭐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신 거 말라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죠. 답답하니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나님 치료해 주면 치료하시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12제자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뭘 못했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귀신이 누구냐 하면 귀신들이 아들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 그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쫓아나지 못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간대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그냥 가만히 있지 이러지는 뭔가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그 능력 주시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다른 말은 병든 자를 치료하겠다는 말이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중풍병자 아시잖아요. 내 친구들이 죽음을 열어가지고 내려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죄 사함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막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 너 가지고 있는 매트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뭐가 있다?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피가, 아까 요한일서 7장의 말씀입니다. 빛단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어두움이 아니고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빛이시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이 다 죄와 연관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한 질병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질병 걸리지 않는데 맨날 술 마시고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뭐가 생깁니까? 질병이 생기죠. 우울하고 화가 생기고 진노가 가득하면 한을 막 품고 노가
막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죄에 대한 자유함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부터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두 명의 맹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뭐겠습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지금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 것이에요. 맹인들이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눈을 만져서 나의 눈을 치료하셔서 내가 보게 될 거를 믿습니다. 이런 고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맹인들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못 봤는데 평생 못 봤는데 예수님이 나의 눈을 치료해 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또 우리가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의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영감 임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좌의 병 고쳐주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와 직장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지금 6월 8일날 100일 동안 새벽기도가 끝났고요. 이제 7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제 22일, 23일, 24일 내일 이제 강도사 고시 이렇게 치러 가게 되거든요. 생각나시면 기도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 공부는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1시 예배 10시 40분에 이렇게 찬양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 집사님하고 정숙희 원사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셨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뭐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와서 찬양 부르는 것보다는 동생 교사님 잘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월달부터는 3월달이 아니라 7월달부터는 영어 예배, 어린 영어 예배를 이제 합니다. 아이들이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위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미래 세대가 참 이게 중요한 세대거든요. 우리 물론 어른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모두가 중요한데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갈수록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돌아가시면 지금 젊은 뭐 교인수들은 뭐 팍 줄이겠죠. 반으로 줄 수도 있으나 10년 20년 지나고 이러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4번 5번에 주보 참조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답답함, 어려움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물을 위해 그 치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